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애드벤트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주님의 복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 다른 날과 구별되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옵시고 또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에 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다가 여러 차례 풍랑을 만난 경험들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어부로 살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와 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목수이셨던 예수님보다 어부였던 그들이 호수와 배에 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우리는 그들의 말에서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위험한 고비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위험한 순간들과 힘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새벽에 저를 깨우셨습니다. 제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 집 안으로 흙탕물이 들어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저는 잠이 들었지만 그렇게 비가 밤새도록 내릴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목사님이셨고 교회 바로 옆에 목사관이 있었습니다. 교회 옆에는 물이 흐르는 작은 냇가가 있었는데 언제나 양쪽 높은 뚝 밑으로 실 개천처럼 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졸졸 흐르던 냇가가 이제 그 뚝을 넘어 우리 집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 우리 집이 떠나려 가게 되었습니다. 방으로 흙탕물이 넘어 들어와서 우리는 모두 목숨 걸고 헤엄쳐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언덕 쪽으로 빠져나와 우리 가족 모두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 높은 언덕에서 바라보니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집들도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 목재 건물인 교회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제 경험 중에 홍수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며 또 다른 겪고 싶지 않은 경험도 하였습니다. 2003년 1월에 교회 옆에 있는 목사관에 불이 나서
저와 제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있는 목사관은 새로 지은 건물이지만 예전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밑에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어서 많은 쥐들이 집 안으로 들락거렸습니다. 특히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와 집 안에 수돗물이 꽁꽁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은 때가 많았습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겨울에 집안이 너무나 추웠습니다. 불이 나던 그날은 너무 추워서 제가 벽난로에 나무를 많이 놓고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뚝 중간에 구멍이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굴뚝 구멍을 집 안의 하얀 벽들이 모두 가려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소방서에서 차들이 오고 벽난로에서 굴뚝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불이 났던 것들,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불은 2층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하여 목사관 2층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방이 2층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내려와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 끝에서 연기가 난다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층계 안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 전화해서 신고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모두 몸만 빨리 집에서 빠져나가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 보니 집안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겨울 옷들을 안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불이 빨리 타오르지 않기에 제가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우리 교회 유스그룹 학생들이 교회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허락해 주어서 유스그룹 학생들과 우리 가족은 힘을 합쳐 집에서 많은 필요한 것들을 꺼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관을 보험으로 다시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홍수도 경험해보고 불이 난 것도 경험해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제 경험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를 경험한 것들 중에 아주 억울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위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조심해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갑자기 와서 들이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바에 들어가는데 안에서 싸우던 갱들이 밖으로 도망가면서 마구 쏜 총에 그 사람이 배와 다리에 총을 맞은 사람, 제가 병원에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게도 총을 맞는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자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자는 예수님의 명령 따라 그들은 배에 탄 것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풍랑을 만나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는 배에 관한 지식과 호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어부 경험을 통해 얻은 모든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가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분은 지금 배 뒤에서 깊은 잠을 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풍랑 속에 깊이 잠드신 예수님을 보고 아마 그들은 아주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런 아프고 괴로운 일을 겪고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각각의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만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배들도 똑같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만 그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그 풍랑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웠으면 그런 풍랑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무런 슬픔과 괴로움이 없이 잔잔한 호숫가를 뱃놀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기도 없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아야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쩌면 세상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혹독한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편하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고통을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 깨워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휘몰아치던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게 된 것들을 우리 앞에서 잔잔케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무서워하냐고요?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 죽을 뻔할 때 저는 어릴 적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왜 무서워하냐고요? 홍수를 당해 몸이 떠내려가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이 나서 집이 모두 활활 타는 집 안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위험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풍랑에 대한 경험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손을 들고 포기할 만큼 어려워져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등에 업어주십니다. 제 어릴 적 홍수 속에서 목사님이셨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어린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홍수 속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홍수로 다 부서진 목조 건물인 교회가 모두 철거되고 콘크리트 건물 새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겨울에 추우면 집안에 물이 얼었던 그 오래된 목사관이 불에 타고 난 후에 다시 지어져 새 목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깨워야 합니다. 내 앞에 무서운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 풍랑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사는 이동이 어디서 위로를 얻나 혼자서 유혹한 날때마다 주님께 가야 되네. 내 영혼 쉴 수 있는 곳 끝날엔 나를 돌봐줄 친구 주밖에 누가 있으랴.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즐겁게 생활하지만 위로는 생명의 양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어디 갈까 어디로 갈까 내 영혼 쉴 수 있는 곳 끝날엔 나를 돌봐줄 친구 주밖에 누가 있으랴.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위로를 주네. 죽음의 손길 나를 부르게 주님께 가야 되겠네. 어디 갈까 어디로 갈까 내 영혼 쉴 수 있는 곳 끝날엔 나를 돌봐줄 친구 주밖에 누가 있으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